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사도신경,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럼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그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이 끝나면 예수님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 이후의 시간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빛이심을 강조합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생각하는 그런 빛, 특별히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태양빛을 말할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광명체들, 그러니까 해와 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드시고 그것들이 빛을 발하게 하죠. 그러니까 햇빛이나 달빛, 별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든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빛이었습니다. 바로 이 빛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었죠.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참빛, 그러니까 빛의 근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온 만물에 자기의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죠. 그처럼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을 주심으로 이 땅이 다시 재창조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생명의 빛이 이 땅의 모든 죽음과 질병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빛이 모든 어둠과 폭력, 더러움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모든 억압과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그것을 나누는 핵심은 영접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참 빛이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우리 또한 생명의 빛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그 참빛, 그 빛 자체가 아니란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참빛은 하나님, 예수님이시고요.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빛을 소유할 때만 그 빛으로 들어가고 그 빛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빛과 그렇다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오셨지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남기셨고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 자체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본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쉽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마음과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장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내 마음과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주신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빛이 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이 지난 지금부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바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2022년도를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도도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곳도 예수의 생명이 넘침으로 그곳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